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함께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함께하는 사랑이다. 함께하는 사랑이 바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었는가, 두 가지 말씀을 보는데, 하나는 그 큰 사랑은 죽음에 함께 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바로 나도 옛사람의 나도 죽으심에 동참하여 죽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조금 전에 불렀던 407장 찬송에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내 죽음에, 나의 죽음에 동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요. 이미 죄와 허물로, 2장 1절 말씀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어 있었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동참을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 참 잔인한 끔찍한 그런 사형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형틀 이 방법만이 아니라 또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의 이 시신과 함께 결박을 해서 천천히 죽게 하는 이런 끔찍한 사형 방법도 있었다고 그래요.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시신이 썩어가면서 진물로 나오는 그 썩은 그 물과 또 그 몸에서 품어 나오는 이 도끼가 산 사람의 몸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죽은 시신과 맞닿아 있는 살이 같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장기 이렇게 누워 있는 그 환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 욕창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짓물러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처럼 이 죽은 시신과 묶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게 이 독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참 시체와 함께 결박된 그 사형수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악취와 공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죽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산 사람끼리 함께 죽는 건 오히려 그래도 깨끗하지요. 그러나 이미 죽은 자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함께 이렇게 감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적으로는 가장 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 그 십자가 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송장과 같은 우리 영혼과 함께 결박이 되어서, 그래서 처참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죽어,
그래서 이미 우리 입에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이 정말 악취와 독소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함께 묶여서 그래서 육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영적으로는 우리 그 썩은 그런 그 냄새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하면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동참해 주신 사랑이 바로 그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큰 사랑은 죽음의 자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함께 동참해 주신 사랑, 부활에 동참해 주신 사랑이 바로 그게 큰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407장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살리는, 죽은 인간은 뭐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깨어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죄로 썩어져가는 그 송장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혀서 시체가 된 시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무덤을 열어주어야만이 생명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던 그 죽음의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은 시체와 함께 묶여 놓으면 죽음의 독이 나와서 산 사람이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죽음에 함께 결박되었던 그 예수님의 몸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시신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가던 우리 몸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이 바로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영적으로 냄새나는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랑의 역사는 생명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잘 공경하던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식이 무자식이었던 이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참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참 죽은 없던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한참 사랑스러울 때에 참 아장아장 걷고 그냥 엄마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열병이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아이고 내 머리야 하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으로,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보니까 죽은 아이를 이미 침상에 눕혀 놓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가 시체가 있는 방으로 이제 올라가서 문을 닫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죽은 시체 위에 엘리사가 올라갔어요. 그 말씀이, 이 장면이 열왕기하 4장 3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유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산 사람인 엘리사가 죽은 아이와 함께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게 아이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이가 죽은 시체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사람이 숨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아주 살이 얼마나 서서히 식고 나중에는 차가워져.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정이 떡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냥 차갑습니다. 참 그 죽은 그 시체 위에 엘리사가 포기한 거예요. 눈에 눈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엘리사의 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 죽은 시체니까 냄새가 왜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똑같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하는 사랑은 결국 어떤 사랑이냐?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죽음을 온전히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그 시대에 엘리사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엘리사와 같은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힘들다고, 우리 집은 그냥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아니 어느 곳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냥 그렇게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사와 같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을 통하여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이 아들에게 정말 포기하는 사랑, 함께하는 이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정말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엘리사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곳에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냄새 난다고, 썩어 있다고, 부패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그냥 소리만 냅다 지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주님과 같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이 사랑으로 오늘 또 함께함으로 큰 사랑을 통하여 정말 일으키고 살려내는 이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사랑을 통하여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함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함께 죽어주셨고 함께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참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이미 죽어 썩은 냄새와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하여 살려내고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머무는 곳에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리더 어웨이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